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그렇게 점점 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심한 상황 혹은 인생의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누구든 언제든 열악한 정신건강 상태를 경험합니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63개국에서 실시한 멘탈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0%, 즉 3명 중 1명의 꼴로 어느 시점에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 수는 현격히 증가했다고 하죠. 저런 정신건강 문제 혹은 장애는 정말 흔하디 흔한 인간이라면 누구든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인지하며 읽지 않아서일 뿐이지 다윗왕이나 그 고레 뱃속에 있었던 요나 등의 중요한 인물들 모두 우울증과 불안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기도, 울부짖음은 모두 그 우울증과 불안증을 견뎌내는 도중 나온 기도들이고 고백들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력감을 겪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더 기도하지 않느냐며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시어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그 어루만지심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마신 물과 떡이 주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먹고 마신 후 다시 잠을 자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양분을 공급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저 그 양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먹고 마시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질책도 비난도 대단함도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여력도 소통할 힘도 없었던 엘리야는 그저 먹고 마시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에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먹어라. 내 여정이 너에게 참으로 버겁구나. 한글 성경에는 네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러니 먹어라 라고 의역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 남아있는 그대로를 직역하면 정말 단순하게 너에게 이 여정이 너무나 크구나, 버겁구나 로 해석됩니다. 즉 남은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어서 이것을 먹고 다시 떠나라 의 어감이 아니라 그저 그래 그 길이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먹고 마시고 회복하라. 어감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따뜻한 공감에 힘입어 먹고 마신 엘리야는 스스로 일어나 이후 40일 동안이나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에서 말했듯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또 우울증을 겪은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내적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삶의 버거움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다는 것을 아시고 그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그 틀을 바꾸고 사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 문화가 정신건강 문제에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로서 정신건강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덮어놓고 그저 기도하자, 더 강한 믿음을 갖자라며
단순화시키고 묵인해버릴 것이 아니라 재단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이 인간 우리 본연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육체적, 영적, 정신적인 총체적인 웰비잉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인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역경도 나누며 서로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듯 누군가의 아픔과 힘겨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따스히 어루만져 주셨듯이 그저 곁에 있으며 회복의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알고 내가 힘이 들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때 서스럼 없이 도움을 청하고 주변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장 18절 말씀,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주신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울할 때나 불안할 때나 삶이 버거운 모든 순간에도 그리고 마음이 상하니 영혼이 짓밟힌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그 곁에 위로자로 공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다. 기도를 더해라, 더 믿자라는 쉬운 말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상황을 고민하고 때로는 그저 나무 아래에서 쉬고 먹고 마실 수 있게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들이 됩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공급하고 공급받으며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